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의 뚜렷한 어떤 그 초점, 어떤 비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영적인 처방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다. 신앙생활의 실제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온전히 제대로 바르게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만약 그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영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위로 격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정말 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가 정말 신앙이 신앙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아니에요, 그렇죠? 의로움이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의로워져야, 근데 우리 힘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로움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런데 의로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의롭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아름답게 맺고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이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라고 한다면 또 하나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초점,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어떻게 그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신앙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의로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이냐? 바로 죄를 이기고 끊어냈을 때, 그게 의로움이에요. 죄를 이기고 끊어냈을 때,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초점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또 중요한 초점은 바로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그 죄와의 싸움, 그 죄를 처리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의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방향, 초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 두 가지의 초점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바로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을 전지전능하시면서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모든 걸 풀어주시면서 동시에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면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는 시작된다. 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온전한 기도이려면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주장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역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죄와의 싸움, 이 죄를 다루는 부분도 그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도 거기에 조금 해당돼요. 사실 이것은 양쪽에 다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광야의 영성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바로 12절 말씀에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한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 문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죄 문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죄 문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죄 가르침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은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단어지만, 그러나 또 좀 광범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뭐냐? 그런데 용서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용서에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실 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죄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죄가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 용서입니다. 용서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용서예요. 이 용서라는 말,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아피엠이란 말이거든요. 아피엠이. 근데 아피엠이는 무슨 뜻이냐? 그것은 보내버리다 그 뜻이에요. 아피엠이, 보내버리다, 혹은 뭐예요? 떠나버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는 힘을 씁니다. 그게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갖다가 움켜쥐고 있어요. 죄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죄가 우리 삶을 다 꽉 채우고 있어요. 거기서 꽉 잡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해, 막 어떤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막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근데 사실 들어보면 무슨 뜻이냐? 그 순간 사실은 내가 그걸 용서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죄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온통 다 덮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나한테 지금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죄를 갖다가 이기는 방법은 바로 뭐냐? 죄를 보내버려야 돼요. 죄를 놔버려야 돼요. 죄가 힘을 쓸 수 없도록 해버려야 합니다. 죄를 떠나보내야 돼요. 하여간 저도 내적주 사역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받고 힘든데, 그런데 그 상처를 절대 놓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면서 계속 그냥 수시로 꺼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끝나면 다시 싸서 또 집어넣고, 그러다 또 잊어버릴까 봐 다시 복습하고, 그렇게 아프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그게 죄예요. 보내버려야지. 그냥 치워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그렇죠? 그게 아피엠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더 이상 죄가 힘을 쓸 수 없도록, 더 이상 죄가 내 삶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혹시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부분의 표현 때문에 상당히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게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헷갈리고 예민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이 워낙 좋아서 아멘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같이 저는 조금 꼬여서 그런지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결국 무슨 뜻이야? 내가 남을 용서한 것만큼 내 죄를 사해달라?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조건인가?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그것과 어떻게 이것이 부합될 수 있을까? 예, 사실 그 반대 표현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건 너무 분위기 좋죠, 그렇죠? 이건 정말 이해가 쫙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라고요. 예,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흐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대단히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처럼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의 근거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신학적인 것을 보면요, 어려운 것이 나오면 어려운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근거는 아니다예요. 증거이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떤 또 다른 주석들을 보니까 설명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단어, 이 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호스라는 말이 이게 같이,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가 아니라 사실은 비유를 나타내는 거다. 뭐뭐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마치 어떤 식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그런 것처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그건 더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비유를 들어도 왜 그렇게, 왜냐면 우리 잘 용서 못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지만 우린 절대 용서 안 하거든요. 어디 용서를 해 그것들을.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이를 악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비유 든다면 이게 좀 모양이 안 맞지 않나 등등.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의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이것은 주님은 지금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케이스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정말 어떤 억울하고 어려웠고 힘들고 그런 일을 받았어요. 그것이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삶 속에서 받은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다가오는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상이 믿고 나도 믿고 짜증나고 가만둘 수 없고 어떤 그런 아픈 마음, 도저히 이걸 가만둘 수 없는 어떤 그야말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분해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짜증나고 폭발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열받으면 기도하세요. 짜증나면 기도하세요.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두려우면 기도하세요. 그래야 진짜 신앙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쫙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 정말 반드시 그 나를 잡고 있던 죄가 내게서 떠나가는, 내가 그 죄를 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놔버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그래 두려웠는데 그냥 놓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찰나적인 이 문제 갖고 내가 두려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되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놔버리는, 바로 아피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놔버리는. 자, 그렇게 놔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죄를 이기는 역사가 있는 순간에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그동안 그렇게 그 죄 문제를 놓지 못했던 바로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였구나 하는 것이. 그게 내 죄였구나. 내가 그렇게 용서 못했던 것이, 그렇게 포기 못했던 것이, 그렇게 움켜쥐고 했던 이 모든 이유가 내가 교만해서 내 속에 죄의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욕심이 많아서, 내가 움켜쥔 것이 많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지질 않아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죄를 처리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전 과정을 하나의 그림처럼 말씀한 것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뭐냐? 이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죄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 우리 기도가 반드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반드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바로 그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가 뭐냐?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병이든,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그게 관계든,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것이든, 하여간 무엇이든 간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도가 죄를 해결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요,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역사 없이는요, 기도는 절대 진정한 기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는 순간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야지. 모든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인 것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다. 죄 용서가 있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성소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아시죠? 성막이 있을 때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에 그룹 수놓은 천사도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그 자리를 갖다가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역사는 지성소 체험이에요. 바로 거기를
킹제임스 버전은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시은좌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바로 그 죄가 용서돼야 진짜 은혜예요. 바로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해야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참된 기도는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누구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남들의 그 모든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만나는 그 역사, 정말 그 지성소의 체험, 그 속죄소의 어떤 그 속죄소 앞에, 그 시은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 역사, 그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다.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 좋은 예 아닙니까? 아시지만 이 분인나한테 한나가 얼마나 열받았어요, 그렇죠?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은 나 패밀리예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다 나로 끝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인나가 그냥 한나를 막 질투해서 막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진짜 그야말로 뒤집어지게 만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한나가 그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실로의 축제는 다 끝났지만 한나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고 나가잖아요.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지성소에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오죽하면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말 창피한 인물이 엘리예요. 같은 사역자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딱 보면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술 먹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엘리 잘못만 또 아니에요. 뭐 같은 편끼리 지금 보호해 주지만 그만큼 한나가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정말 기도할 때 보면요, 옆이 의식이 안 돼.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 상관없어. 그러니까 한나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엘리가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한 걸 다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완전히 그냥 직업성 멘트예요. 절대 뭐 확신도 아니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해왔던 직업상 한 멘트예요. 그런데 한나가 딱 그 얘기를 듣고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유는 바로 뭐냐? 지성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깊이 들어갔을 때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 상했던 마음이 다 풀린 것입니다. 죄를 떠나보낸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 거예요. 뭐 아들이 있고 없고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를 다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는 승리한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 이게 지성소 기도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지성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린 기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죄를 이기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응답보다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상처받고 힘들면, 마음이 아프면, 두렵고 힘들고 무서우면, 외로우면, 혹은 유혹이 내 마음을 흔들면, 죄책감이 나를 엄습하면, 정말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들면 모든 걸 다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앞에 나오세요, 반드시.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성소에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죄를 떠나버리는, 그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런 승리한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